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어갈 겁니다.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장 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고린도 전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말로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Love suffers long. Love is a long patience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것의 원어의 뜻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참는 중에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게 사랑이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흠결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간단합니다. 누군가 비판하면 돼요.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게 하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인터넷을 보시기 바라요. 특히 요즘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설교가 많이 올라오는데 진리를 선포하면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조회수가 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 이슈를 삼아서 그것을 긁으면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 커뮤니티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남은 악하다. 이것을 계속하는 너무너무 많은 일이 올라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보지 마시고,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오는 것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이 될 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나요?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라게 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좌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랑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즉 내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무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을 무엇으로 찾고 있나요? 믿음으로 찾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소망이 없다면 사랑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라인이에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근간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믿음인가, 이거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장 11장을 보면 그 믿음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장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으면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11장 읽으시기 바라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오랫동안 했죠. 그때 11장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본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자꾸 빼먹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양식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떠나간 후에는 돌아오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육지에 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돼요. 바다로 떠나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와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 가운데 헤엄을 치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몰라요. 과거에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왜곡이 되었었고 반대로 그것을 틀어서 또 하나의 왜곡된 것을 우리가 계속 믿어왔고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얼마나 편향이 되었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어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간상 그 앞부분을 읽었는데 사실은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부터 쭉 읽어야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앞부분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부터 8절부터 여러분이 쭉 다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세히 보시면 이 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이요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8점을 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갈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어디였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앞부분은 창세기 12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죠. 보여주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8절부터 10절
10절, 12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8절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다가 잠깐 다른 내용이 끼어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전개가 극적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무슨 큰일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얘기가 들어가요. 이 삽입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 즉 나그네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자기들이 돌아가야 하는 본향, 즉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아버지 집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돌아갈 집 본향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지만 이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에게나 혹은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우리들에게나 구원은 내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달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 선진들을 다 아울러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믿음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모든 창조의 질서, 이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때 창세기 12장일 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기 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말로는 떠나라, 가라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오직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레이크레카라는 이 단어, 이 원어 레이크라는 거는 할라크라는 단어 원형인데 그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walk, to walk. 많은 경우에 이 단어를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행하라,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걸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번역할 때 간다, 온다 라고도 번역을 하고 떠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보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to라는 개념을 가져요.
떠나라 to 어디로 여기서 저기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을 해보면 너는 누가 내 뒤에 남아있건 상관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내가 갈 길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의역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길을 떠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람이 믿었던 건 뭐예요? 뭘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초 뒤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왜 모르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뭐 시간 여행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 여행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인간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하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 그 인생의 육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어떤 거예요? 괴로운 일뿐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에 빠질 수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절대 알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일을 붙들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일이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손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려고 점집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분명하게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집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일이 있고 3장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이 옳다. 그리고 그 옳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디디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자, 아브라함의 이것을 따르는 모든 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이름을 붙여줘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길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거예요. 의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의와 거룩을 쫓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이 세대를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는 건 뭐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해요. 분리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신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이신칭이라고 붙였어요. 이신칭이라고도 부르고 옛날엔 또 뭐 이신득의, 얻는다는 의미에서 이신득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신득이라고 잘 안 그러고 이신칭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신칭이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죠.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바깥에서 떠나서 예수님 바깥에 있던 이 존재를 떠나서 분리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생명이며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증,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구원은 뭘 말해요? 그 믿음의 구원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생명, 이런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변하는 건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옛날 삶을 계속 살고 있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걸 다시 보세요. 새로운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두 글자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 성경에서 이거 많이 빼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라.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이 보라라는 단어는 명령어로 이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구약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요, 힌네니라고 부릅니다. 힌네니라는 건 명령 혹은 감탄사입니다. 그거의 원형 동사는 hen이라는 동사. hen이라는 건 to see, 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힌네니, 구약에서 힌네니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영어로는 behold 그렇게 번역하고요. see, law 그렇게 번역합니다. 힌네니 이거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841회 나옵니다. 이 감탄어로요. 동사 원형으로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 감탄어, 감탄사 혹은 명령어로는 831회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때도 사용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고 인간이 인간에게 사용할 때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선언할 때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번역을 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에서 힌네라는 말을 쓰세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봤습니다. 어디서 받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봤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라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론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 단어를 인간이 씁니다. 히네니라고 인간이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경에서는 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네,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보라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문맥이 안 맞죠. 내가 여기 here I am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바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 아까 본토 아비집 떠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나온 후에 지금 오늘 두 번째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믿음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원어로 읽으면 히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이르시는 대로 내가 청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힌네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통일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힌네니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8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히네니입니다. 보라예요. 보라. 하나님한테 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보십시오 그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항상 이 대답을 할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예요. 이게 아니면 주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히넨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해 두시기 바라요. 늘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번 시험하세요. 12장부터 22장까지 10번을 시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고향을 떠나라는 시험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10번째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은 아주 유사하게 평행선을 이루고 가요. 12장의 시험과 22장의 시험은 너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레클레카. 마지막 시험도 레클레카.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것 똑같아요. 마지막 시험도 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동일하게 이 두 시험 모두가 분리와 단절을 말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분리와 이 떠남의 문제거든요.
첫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무엇과 단절이 됩니까? 첫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가족과 단절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그거 다 뒤로 하고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됐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됐잖아요. 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떠나야 돼요.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 그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상이 있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첫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픔이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아픔으로 연결됩니다.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이삭과의 그 관계를 떠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연결해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시점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뭡니까? 아들의 탄생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삶과 아들의 죽음이 교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탄생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이 22장 마지막 시험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요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본향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한다고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선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첫 번째 시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험을 마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요?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 명령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두 종과 함께 아들 데리고 아들로 하여금 번제나무를 지게 하고 걸어가죠. 이것은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죠.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두 종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 도착했는데 두 종을 아래 두고 아들과 둘이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래요.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럽니다. 아들을 예배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혼자밖에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나 혹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돌아본 히브리서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앞부분은 뭐예요? 떠나라고 할 때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삭을 바칠 때 믿음. 그리고 그 중간이 이 모두가 다 죽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단 말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즉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 번역된 걸 자꾸 읽어서 그래요. 이거는 원어로 읽어야 됩니다. 원어로 읽어야 돼요.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있고 뭐 불도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이 없다 그러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에게 손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봐요.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숫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려요. 저는요 성경을 너무 까탈스럽게 읽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숫양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로 드렸다. 말이나 돼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이 야, 너 말이야, 뭐 커피를 주세요. 그랬더니 야, 커피 없어. 너 물 마셔. 이거랑 똑같잖아요. 성경이 뭐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뭐 준비하실 것이다. 봤더니 어린 양이 아니라 숫양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셔야 이게 예수님이라는 예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해 됐어요. 하나님, 뭐 성경을 이렇게 쓰세요.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있더라. 이래야 우리가 뭐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해요.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못 믿어요. 하나님 무슨 뭐 이런 성경 뭐 되지도 않는 성경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러고 딴 거 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뭐 계속 그런 경험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어느 날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뭐 다 읽다가 이게 왜 어린 양이 아니고 양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숫양을 주셨을까? 이거를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날 갑자기 성경이 튀어나온 거예요. 숫양을 원어로 읽으면 아일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일. 히브리 알파벳으로 알레프, 야드, 레이브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세 글자짜리 단어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엘로힘 이레 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요 세 단어잖아요. 요 세 단어의 첫 자 세 개를 딱 떼면은 숫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숫양이라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떼서 첫 글자를 모으면 알레프, 요드, 레이브 숫양이 돼요. 마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근데 ROK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숫양을 준비하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어린 양이라는 걸 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번제물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심이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두 보라 그런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신다고요.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나무를 지고 가는데 뭐로 죽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 번제할 나무 이게 다 뭐예요? 이삭의 순종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흰내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오늘 읽은 거에만 흰내니가 3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두 번째 이삭이 번제물에 관해 묻죠. 물을 때 어떻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해요.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예요.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비장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비정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을 때 그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을 때 한 번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흰내니는 뭐예요? 본다라는 감탄문의 그 단어의 명령문 혹은 감탄문이라고요.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는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주는 거 하죠.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 이게 직역하면 뭐라고요?
나를 보시옵소서. 그거라니까요. 나를 보시옵소서.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욕은 뭐예요? 청천벽력입니다. 앞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찢어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사악하게 보입니까? 너는 나의 방패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더구나 독사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바닷가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렇게 간단히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지금 그 칼로다가 그 아들 죽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을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를 잡을 거라는 것 생각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히내니, 아들아,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을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아들을 그냥 칼로 찢는 겁니다. 조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요, 칼로 두 동강을 내고 각을 뜨고 이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하려고 칼을 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리고는 기어이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대답하죠.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절규죠.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히내니, 나를 보시옵소서. 방패가 돼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듣고도 내가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보시옵소서. 그겁니다. 그러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히내니,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나를 보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나를 보시옵소서. 히내니, 주님이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이 여전히 나의 방패시오 나의 큰 상급인 것을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보시옵소서. 이거죠. 히내니, 여기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긍휼하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절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히내니는 다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내니 하고 절규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시험을 다 해놓고 이제 알겠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화나는 거예요.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라 그래놓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 아니죠.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심판에 통과할지 못할지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걸 아셨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런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전에는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다 이런 뜻을 인간사에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고 내가 기쁘다. 너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거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이제 알았다라고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보임으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첫 번째 시험에서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즉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뭘로 정복을 합니까?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넷이 여인의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넷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진영을 향하여 돌진하여 들어가는 이것을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주기로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황제의 나라를 향하여 돌진하여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내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씨, 즉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뭐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 사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주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거예요. 이 육신의 번민과 아들에 대한 그 애정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죠.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영역이라고요. 행함이에요. 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가 너무나도 이신칭의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말로 구원파적인 교리만 계속 가르쳤다고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알곡이 가라지로 변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이러는 것 없습니다. 가라지 알곡이었던 사람이 가라지 될 수 없다니까요. 가라지였던 사람이 알곡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첫 번째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세주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처럼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 이것이 믿음의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자꾸만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에요. 동전을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동전은 그저 앞면이고 뒷면일 뿐이지 그것은 동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라면 믿음으로 준행하는 것, 이거 둘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 뭐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행함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믿음의 완성. 이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로 알아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린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너 믿음이 있느냐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말씀하세요. 믿음의 완성 행함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존재의 관계였어요. 내 존재가 변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의 믿음입니다. 사명의 믿음. 삶의 예배를 뜻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에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 드리는 예배, 행함.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희내니 내가 이렇게 여기 있나이다 대답함으로써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칼로 아들을 쪼개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죠? 모리아산 가라고 그러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를 사요.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뭐예요? 제사가 드려져요. 거기서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고요.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은 골고다 산을 의미해요. 거기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곳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모리아산, 영적인 모리아산. 실제 모리아산이 골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이 영적인 의미, 이게 뭘까요? 왜 모리아산이라고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우리말로 읽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리아라는 단어는요, 야입니다.
라아라는 말이 본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야라는 건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라아라는 건 본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가 라예요. 모리아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에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니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어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볼지어다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걸 시키고 어려운 일을 그냥 죽을 똥살똥 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본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들에게 그 마음을 보이거든요. 아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라. 나의 믿음을 보라. 내가 죽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넌 죽지 않아. 나를 봐.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했을 때 이 보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라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리라. 보신다는 건 뭐냐면 그 단어가 준비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그래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 준비한다가 뭐예요? provide입니다. 프로라는 건 먼저란 뜻이에요. vide는 라틴어로 비데레에서 왔습니다. 비데레. 이게 뭐냐면 비디오. 여러분이 비디오 그럼 뭐예요? IC예요. 여러분이 비디오 이 말은요 IC예요. provide라는 거는 미리 본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그걸 준비한다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건 뭐예요? 그 산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볼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14절에 거기에 여호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이것이 다루 라아 보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춰두셨어요. 왜 이렇게 비밀을 감추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코멘트 달라고 그러면 99.9% 궤변이라고 그래요. 누구만 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봅니다. 라아, 히네 이 두 가지 단어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만 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이에요. 이 두 동사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요. 본다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어떠해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난다, 간다. 이거가 계속됩니다. 분리와 성결과 거룩의 모든 의미, 하나님이 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풀어도 끝이 없는 실타래 같이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인간의 언어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는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보다라는 거에 미래형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확증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증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있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 세상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군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기초를 놓으셨군요.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평생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또한 우리가 평생 믿고 따라야 하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구세주로만 자꾸 믿음으로 구세주가 된다는 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평생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하는 면이 많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심,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고 동의가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입니다. 이거를 하시면은 밀리언어가 됩니다. 이러면 왜 안 하겠어요? 이해가 되면. 근데 왜 이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리아, 즉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준행함, 즉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기 싫은 겁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이런 싸구려 복음 믿지 마시고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사명, 이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희내니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닌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뿐인데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주님을 구세주로 여기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합하여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미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선함을 믿습니다. 내일을 붙드신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오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